이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프로시쿠마의 성서학당이 예수와 종교, 그 다음에 성서와 성서는 뭐냐 이거죠. 예수와 종교에서 우리는 예수와 종교를 우리는 반드시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종교가 뭔지를 알아야 비로소 우리가 종교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거 아니에요. 제가 현대신학 첫 수업에 현대신학을 강의하시던 교수님이, 이분은 좀 공부를 센 데서 공부하셨어요. 유니온 신학교라고. 이분은 좀 우리 교단에서 안 돼요? 실시면 좀 해주세요. 그리고 유니온 신학교라고 거기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분이 제일 처음에 묻는 질문이 그 질문을 묻더라고요. 기독교는 종교인가 아닌가? 제가 한번 그 질문의 첫 수업에 그 질문이 그 수업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질문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인가 아닌가? 기독교는 종교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어야 되는데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제가 질문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구체적인 질문이 아니고, 복음은 종교인가요? 아닌가요?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이 종교라면은 문제가 심각해져요. 복음이 종교이면 어떤 문제가 심각해질까요? 복음이 종교라면, 첫째, 복음이, 안 되네. 복음이 종교라면은 어떤 문제가 심각해지냐면, 왜 이 펜 기능이 형광펜. 복음이 종교라면은 어떤 문제가 심각해지냐면, 제일 먼저 복음이 만약에 종교라면은, 복음이 종교라면 뭐가 성립이 되냐면, 복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가 복음일 가능성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슬람도 복음이요, 불교도 복음이요, 힌두교도 복음이요, 조로아스트교, 자이나교, 시크교, 심지어는 종교라고 색채를 띤 모든 샤머니즘도, 이거 오래간만에 오시네. 어서 오세요. 모든 복음도, 모든 종교도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성립이 되죠? 그들이 곧 복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니까, 복음은 종교라는 말이 아니어야 돼요. 복음은 종교가 아니다. 이제 이 관계를 아시겠죠? 복음은 종교가 아니어야 돼요.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가 종교냐? 라고 물으면, 기독교가 종교가 되는 순간 모든 종교는 뭐가 되죠? 모든 종교는 다 기독교일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성립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철저하게 종교가 아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해를 하시죠? 이제까지 했던 내용을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워낙에 내용이 어려우니까 이걸 복습하고 들어가야 돼서. 그래서 이 유대교와 예수와의 관계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유대교와 예수와의 관계를 알아야 될까요? 예수는 복음의 대표란 말이에요. 맞죠? 예수는 복음의 대표예요. 그런데 유대교는 종교의 대표란 말이에요. 지금 복음은 종교가 아니다라는 이 말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억을 한다면은, 예수는 복음의 대표고요, 그 다음에 유대교는 종교의 대표예요. 그래서 예수가 2000년 전에 유대교라는 상황 속에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종교가 아니고 종교는 복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종교의 대표였던 유대교 안으로 온 거예요. 그럼 유대교가 왜 종교의 대표성을 띨 수 있을까요? 오늘 유대교와 종교
유대 종교와 예수를 지금 하는 날이에요. 유대 종교와 예수를 하는 날인데 왜 유대 종교를 우리는 알아야만 하냐면은 유대 종교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종교의 대표였기 때문에 모든 종교적인 요소가 유대 종교 안에 몽땅 녹아 있었고 그리고 유대교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종교를 분석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종교였던 2000년 전 그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이 있었던 그 시스템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와서 유대교와 맞짱을 뜨신 거죠. 자, 그래서 예수와 유대교 오늘은 지금 해야 되는 게 예수와 유대교 중에서 예수는 유대교인이었나? 이거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유대교인이었나? 오늘 공부할 세부 내용이 이거예요. 예수는 유대교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예수는 유대교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유대교인이었다라고 생각하신 분. 그 다음에 유대교인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신 분. 예. 이게 이제 호불호가 갈려요. 자, 이 굉장히 중요해. 손을 한 번도 안 든 최영희 성도한테 물어볼게요. 손을 안 든 사람한테는 한번 물어봐. 왜 손을 안 들었어? 예수가 유대교인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유대교인이었을 것 같아요? 왜 유대교인이었을 것 같아요? 왜 유대교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예. 왜 유대교인이었을 것 같아요? 이 신학을 전공하신 분도 대학원까지 나오신 분도 막상 이런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거는 어떤 목사한테 물어봐도 이건 어려운 질문이에요. 신학 박사한테 물어봐도 헷갈리는 질문이라니까요. 기독교 목사들한테 물어보면은 예수는 유대교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유대교인이 아니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목사들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왜 아니었다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교인이라고 그러면은 자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자신이 하나님이니까 유대교인이었다면은 논리적으로 맞질 않아요. 논리적으로 맞질 않아요. 근데 논리적으로 맞진 않는데 실제 모습은 어땠어요? 예수가 유대교의 정결 예식을 어떻게 부정했나요? 부정했나요? 아니면 긍정했나요? 긍정하고 요대로 다 하라고 그랬어요. 눈 뜬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눈 뜬 사람인가요? 아니면 귀가 열린 사람인가? 뭐 병 고침 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회당에 가서 예예 문둥병 환자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한테 보이고 모세에게 모세가 명한 결례를 행하라.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그분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이죠. 결례를 행하라고. 그거는 유대교의 어떤 관습 결례를 그대로 다 따라서 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는 유대교인이어야 가능했던 건가요? 유대교인이 아니어도 가능했던 건가요? 유대교인이 아니어도 존중해주면 가능한 거예요. 존중해주면. 일단은 예수가 유대교인이었다라고 말을 하려면은 논리적으로 말해요.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대학원 강의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성경 공부 수준으로 덜렁덜렁 와가지고 옛날엔 내비게이터, CCC 무슨 뭐 이런 10단계 이런 거 가지고 하는 성경 공부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하는 성경 공부 수준은. 여기서 하는 수준은 그야말로 저 하버드나 예일대학교 신학부 강의에서는 또 하기 힘든 내용이에요. 거기서도 이런 내용 거의 다루질 못하죠. 자, 예수가 유대교인이라고 전제를 한다면은 기독교는 굉장히 그 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럼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제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자신들이 가진 종교, 유대교와 같은 종교인으로 봤을까요? 아니면은 기독교인으로 봤을까요? 타종교인으로 봤을까요? 타종교인으로. 어떻게 할 수 있죠? 타종교인으로 봤다라는 걸? 죽였잖아요.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면 예수는 유대교인이 아니어야 돼. 맞죠? 유대교인이었다면,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유대교인으로 봤다면은 이거는 심각해져요. 예수는 하나님인데 자신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교인으로서 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예수는 유대교가 아니어야 되고,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봤을 때는 철저하게 이 사람은 유대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죠, 빌라도에게.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럼 예수는 유대교인이었나 아니었나라고 따지면 둘 다, 기독교의 입장에서 봐도 예수는 유대교인이 아니었어요. 맞죠? 요거 이해가 되죠? 요게 이해가 돼야 돼요. 요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대교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유대교인의 입장에서도 예수는 유대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때려 죽인 거 아닙니까? 유대교인이었다면 절대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같은 교인인데, 같은 유대교인이라는 그 선민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 정부가 보호를 하듯이 유대교인은 철저하게 유대 종교가 보호를 해줍니다. 그게 과거 지난 몇천 년 동안의 역사에서 보여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봐도 예수는 유대교인이 아니었고, 유대교에서 봐도 예수는 유대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보면은, 성경은 예수를 뭐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기록해놨어요. 유대교인이라고 기록을 해놨다고요.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요셉의 아들. 이게 신화적으로 고대 중근동에 있었던 그 신화적으로 다 짜맞춰 보면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냥 성서학적으로만 보자고. 성서에 나와 있는 대로만 보자고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자, 다윗의 후손이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가 어떤 종교인이었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죠. 기독교인이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유대교인이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유대교인. 이거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란 말이에요. 논리적으로는 기독교인들이 봐도 예수는 유대교인이 아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내용상으로 팩트로 보면은 예수는 철저하게 유대교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봐도.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지금 잘 보시면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을 하는 데가, 제일 많이 말을 하는 데가 어느 복음서에서,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제일 많이 언급하는 데가 어딥니까? 마태. 그 다음에 또 마가. 마태하고 마가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언급하는 데가 어떤 성경이죠? 마태복음. 다윗의 후손이라고 제일 많이 언급하죠.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성경을 이제 하나씩. 다윗의 후손 요셉의 아들 동정녀 탄생. 링크 주석을 유지하시겠습니까? 예스 해놓고.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우리는 성서를 찾아가면서 사복음서 안에서 다윗의 후손 이러면은 이게 뜰런지 안 뜰런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뜰런지 다윗의 후손 띄어서 하니까 안 되고, 자, 다윗만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온지. 다윗. 잘 안 보이시죠? 자, 마태복음부터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부터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캐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누구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후손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후손. 그 다음에 족보가 쭉 나와요. 족보가 쭉 나오고 마태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이제 1장 17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14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딱 끊어요.
그 다음에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14 끊어가지고 그 14 끊는 요 기준이 다윗까지 끊는 거죠. 다윗 첫 번째.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게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이 누구의 자손이 된 거예요? 다윗의 자손. 그렇죠.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가 유다의 지파인가? 이거 신학적으로 굉장히 근본한 얘기예요. 요셉이 진짜로 다윗의 자손이 맞나 안 맞나가 이게 신학적으로 엄청 복잡한 문제예요. 이거는 나중에 디테일로 들어가고 정말로 자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 맞을까요? 요셉의 아들이 맞을까요? 마리아의 아들이 맞을까요? 마리아의 아들이죠.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셉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아니 다윗 미안해요. 다윗은 제가 이렇게 가끔 실수를 해.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요. 다윗은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아니 또 예수는 큰일 났네 이거. 일단 커피부터 마시고. 오늘 하루 종일 제가 12시에 나와가지고 이 시간까지 잠 안 자고 깨어 있으니까 비몽사몽. 12시부터 계속 먹었더니 지금 막 위에서 일을 하느라고 뇌에서 피가 딸려서 자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맞나요? 마리아의 아들이 맞나요? 마리아의 아들이죠. 그럼 마리아는 유다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그러면 예수는 레위 지파에 속해야 돼요? 유다 지파에 속해야 돼요? 레위 맞죠? 레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레위 지파에 속해야 된다. 레위. 예. 그 다음에 다윗에 그래도 유다에 속해야 된다. 한 분도 없네요. 우리 프로시코마에는 아주 기가 막힙니다. 혈통상으로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레위에 속해야 돼요. 그런데 왜 성경은 유다 지파에다 집어넣었을까요? 지금 이건 마태복음의 족보는 유다 지파로 간다니까요? 왜? 아니 지금 동정녀 탄생을 말을 하면은 레위 지파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왜 유다 지파에다 왜 끼워넣을까요? 그렇죠. 메시아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뭐가 지금 사맞지 아니하는 거예요. 동정녀를 강조하다 보면 레위 지파로 가야 되는데 육신적으로는 다윗 지파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 성서 자체 내에서도 지금 모순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모순이.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제가 이걸 예수를 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다 근본적인 로고스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로고스를 말하기 이전에 로고스가 얼마나 이 초대교회, 아니, 성서 안에서부터 로고스가 이렇게 덧칠이 돼가지고 이렇게 뒤틀리고 비틀려서 이렇게 그 뭔가의 핵심을 보지 못하게 우리가 엉뚱한 데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는지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종교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예수는 유대 종교인도 아니고 유대교에서 봐도 유대교인이 봐도 유대 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였고 기독교인이 볼 때는 예수는 유대 종교인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 종교의 핵심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와서 하나님을 셀프로 숭배를 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지금 이 이상한 논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그냥 예수는 유대교인이었어. 아멘. 예수는 기독교인이었어. 아멘. 이거 자동적으로 아멘이 나오는 이거 좀 너무나도 헷갈리는 일이에요. 자, 보세요. 자, 또 그 다음에 계속 마태복음에서 다윗 이야기가 요만큼 나오고 마가복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나오고 누가복음 많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에서 나온 얘기들 다 한번 찾아보자고요. 9장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자, 두 맹인이 어떻게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 알았을까요? 한번 물어보자고요. 맹인이 귀가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저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들려오던 소리를 들어서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맹인이 어떻게 알았냐고요.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했다. 환상을 많이 보고 예언까지 하는 그 선지자 수준이었다. 이러면 이해를 해. 근데 그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질문을 던져보자고요. 성서는 자꾸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 공부할 때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씀하시고요.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즉시 질문을 하세요. 지나고 나서 잊어버린 다음에 질문하면은 그 다음에 또 헷갈리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뭔가 자꾸 다윗의 자손을 꿰어 맞추는 게 보여져요. 아니 사람들이 이는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가 더 자연스럽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가 더 훨씬 더 자연스럽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딱 시작을 했잖아요. 이것을 논증을 해줘야 되잖아요.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무리수를 계속 둬요. 어떻게 두냐면 예수께서 거기 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 다음에 이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을 딱 보고 이 사람들이 12장 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2장 23절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 아니냐 뭐 이렇게 사람들이 증거를 해줘요. 그런데 마태는 다윗의 자손 아니냐 그러는데 마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요.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바꾼다니까요. 마태는 다윗의 자손으로 가고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가요. 똑같은 복음서인데 관점이 다르다니까요. 마태는 뭔가를 어거지로 자꾸 꿰어 맞추려고 해요. 자, 또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지금 다윗의 자손에게 여기다 주는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여기 주라고 이야기할 때는 주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뭐죠? 아도나이. 이 실판을 안 가져왔는데 제가 쓸게요. 여기다 성서도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게 뭔가 아니요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쓸게요. 자, 칠판을 여기다 꺼내 놓겠습니다. 칠판을 꺼내 놓고 제가 여기다 쓸게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하면은 이 아도나이 안에는 어떤 명칭이 들어가 있습니까? 첫 번째 아도나이 안에 엘로힘,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와 엘로힘과 여호와를 감히 부를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불러요?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그럼 아도나이는 뭐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엘로힘과 여호와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썼어요? 주. 근데 너무 이상해. 주라고 썼는데 뭐라고 썼어요? 여기서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다윗의 자손을 지금 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도나이. 지금 이게 아도나이. 이 사람들 개념으로 아도나이라니까요. 아도나이.
다윗의 자손이요. 그럼 다윗의 자손을 뭐로 보고 온 거예요? 다윗의 자손은 아도나이를 뭐로 놓고 본 거예요? 엘로힘으로 놓고 본 거예요. 지금 엘로힘으로 다윗의 자손을. 엄청 심각한 얘기예요. 갑자기 여기서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맹인에 의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15장 20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점차 뭐로 발전해요? 다윗의 자손이 엘로힘이 돼버린다니까요. 지금 마태복음은, 지금은 예수는 논리적으로 보면은 유대인하고 유대 종교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지금 유대 종교의 핵심 뭐로 집어넣고 있어요? 핵심 족보에.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 시대 당시에 유대인들이 잘 그리워했던 시절, 우리 대한민국 이 한민족,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과거로 돌아가면 어떤 시대에서 살고 싶어요? 자,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뭐 그 다음에 조선, 이렇게 다 따지면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요? 어느 시대로? 우리 역사 공부를 안 했지, 하긴. 우리는 역사 공부를 일제시대 때 다 말살시켰으니까. 우리나라 한반도 땅에서 존재했던 나라 중에 가장 인기 있었던 국호가 뭐예요? 고구려하고 또? 아니, 고구려, 그러니까 고구려가 가장 인기 있었고, 고구려를 이어서 고려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예? 신라는 한 번 있고 끝났어, 그냥. 조선. 아니, 조선이 느닷없이 나온 국가 이름이 아니에요. 그 앞에 조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선을 위해서 가장 인기 있었던, 그러니까 고려를 세운 왕건이 누구를 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이름을 고려라고 지은 거예요? 고구려. 그럼 조선은? 태조 이성계가. 걔도 고구려를 쓰고 싶었는데, 왕건이가 쓴 나라를 자기가 받으면은 그냥 고려의 후손밖에 안 되잖아요. 새로운 나라에 새로운 국호를 지어야 되니까 조선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인기 있었던 국호는 조선이거나 고구려였어요. 우리가 돌아가면은 어떤 나라로 돌아가서 살고 싶어요? 신라는 아니에요. 예? 신라는 아니에요. 고구려나 조선이었어요. 그렇죠? 이때 당시 2000년 전에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은 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되돌아가고 싶은 시절. 예, 다윗과 솔로몬이었어요. 다윗과 솔로몬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좀 감이 잡히세요? 우리 조선 거꾸로 다시 한 번 더. 조선 시대 내내 태종, 태세, 문단세 아시죠? 그래서 마지막에 고종, 그 다음에 그 후에 순종가? 그 왕까지 이렇게 쭉 왕조가 있는데, 어느 왕을 어느 왕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조선 시대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타임머신 타면 어느 나라? 예? 세종대왕.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돌아가면은 어디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다윗. 그러니까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치요? 다윗은 내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서 내종 다윗과 같은 왕이 없더라, 내종 다윗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아주 정말로 많이 사랑하시긴 하셨지만 다윗이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이 된다라는 건 더더욱, 다윗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다윗이 자손이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아니, 다윗의 후손에서 하나님이 나온다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이 얘기했어요? 바울이 얘기했어요?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 예?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 예, 시편에 예언되어 있다고 기독교가 얘기를 해요. 유대교인들은 절대 인정을 안 해요.
시편에 정통한 유대교인들은 절대 인정 안 해요. 지금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를 자기네 종교에서 예언했던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고 있을까요? 아직까지도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유대교가 예수를 볼 때는 어떤 관점으로 보나요? 우리가 신천지 이만희 보듯이 보는 거예요. 통일교의 문선명이 보듯이. 지금 유대교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가 떴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으로 치면 김기동이 떴네. 김기동이. 이재록이 떴네. 이만희가 떴네. 뭐 안산홍이나 장길자가 떴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정통성이 없다란 얘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교의 정통성이 없고 유대교인이라고 인정도 안 했어요. 유대인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유대교인이라고까지는 인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때려 죽인 거죠. 유대 종교인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조금 더 많이 쳐줘가지고 짝퉁 유대인, 뭐 짝퉁 메시아, 이 정도까지는 뭐 좀 써줄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태복음은 어떻게 만들어가요? 예수를 아주 논리정연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만들고 다윗의 후손이 됐다가 지금 엘로힘으로 만드는 거야.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서 다윗의 주님이 되는 조건이 뭐가 돼요? 나를 불쌍히 여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있나 하되,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주니까 어떻게 돼요? 역시 예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논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를 볼 때는 뭐를 빼내야 되냐면, 제가 지난주 설교에 그렇게 말씀했죠. 첫 번째, 신비주의 빼야 돼요. 두 번째, 종교를 빼야 돼요. 세 번째, 신비주의와 종교가 만든 그 신성한 존재를 빼야 돼요. 신성성을 빼야 돼요. 신성성을 빼고 보자고요. 지금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지금 현재의 시각으로 읽지 않으면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2000년 전의 책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은 성경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책이에요. 지금 오늘날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겠고, 내가 이 성서와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가 정말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시각으로 보니까 유대교 대 예수를 보니까 이런 관점이죠.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보니까 이만희야. 당연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 자, 이제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다윗의 자손이요 하니. 지금 여기서 점차 어떻게 돼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다가 15장부터 점차 뭐가 하나가 추가가 돼요? 주님이 추가가 돼요. 아도나이가 20장 30절에 주여 아도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요. 주여가 하나씩 뭐가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끼어 들어와요. 자, 20장 그 다음에 20장 31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무리가 꾸짖어요. 왜 꾸짖을까요? 무리가 시끄러워서? 아니요, 지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도나이 해버리니까. 잠잠해, 조용해, 뭐 이렇게. 만약에 똑같은 예예요? 비슷한 예예요? 비슷한 예? 지금 빌리그람 목사가 여의도에 떴어요. 돌아가셨지만 여의도가 떴어요. 그래가지고 여의도에 딱 떴을 때 조용기 목사를 향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요 그러면 진짜 신앙심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조용해, 조용기가 어떻게 예수야? 그러고 막 꾸짖죠. 그 장면이에요. 지금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들이 어떻게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이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아예 그냥 아도나이 해버리는 거야.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라는 말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엘로힘과 여호와가 들어가 있어요. 이때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를 주여라는 소리를 아무한테나 안 붙였어요. 이때는. 그리고 아도나이라고 하지 않고 진짜 나의 주인님, 나의 주님이시여 이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때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종교적으로 쓰지 않고 진심으로 주여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한테 주여 하면 이때 지금 로마 시대란 말이에요. 반역자가 돼요. 이때 주여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큐리오스, 히브리 아니 그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헬라어로 큐리오스 하면은 그 사람은 누구한테만 쓸 수 있어요? 큐리오스라는 칭호를, 주여라는 칭호를 로마 황제한테만 쓸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정치적인 주여라고 썼어요? 아니면 종교적인 주여라고 쓴 거예요? 종교적인 의미로 쓴 거죠. 정치적인 의미로 쓰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주여라고 호칭 받은 놈도 죽고 주여라고 한 놈도 죽어. 바로 이건 반역죄니까 바로 직결 처분이에요. 자, 21장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호산나. 드디어 또 추가가 됩니다. 호산나. 이건 누구한테만 써요? 아니 호산나 노래 있잖아.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누구한테만 써야 되는 거예요? 예? 호산나는 누구한테만 써요? 하나님한테만 쓰는 거죠. 호산나는. 자 보세요. 마태복음이 지금 어떻게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썼다가 15장에 왔더니 주여를 추가했다가 그 다음에 21장 9절에 호산나까지 점차 하나 추가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21장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를 보고 어떻게 노하해요. 왜 노하죠? 아니 지금 빌리그람 집회에 조용기가 쫙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야 예수야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막 이러고 지랄 발광을 하고 있어. 그러면 빌리그람과 그 주최 측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 분하고 노하는 거지. 어떻게 사람한테 예수라고 할 수 있어? 딱 그 장면이 지금 이게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22장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43절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41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지금 무슨 논쟁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잖아요.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이 논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논쟁이 마태에서. 근데 이 논쟁을 잘 보세요. 이 논쟁이 들어간 것은 예수를 메시아를 만들기 위해서 논쟁을 집어넣었어요. 메시아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넣었어요. 만들기 위해서 넣었죠. 메시아로. 그러니까 결론은 안 봐도 삼천리죠. 결론은 역시 다윗의 자손 예수는 그리스도 맞다.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22장 45절 여기서 이제 마태에서 마지막 나오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라고 이제 그 뒤에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니, 조용기를 예수라고 막 난리 부르스 치면은 기존 교단에서 조용기를 살려두겠어요? 예, 살려두겠어요? 안 살려두죠. 이단 정죄에서 없애버리는 거. 지금은 죽이진 못하지만 근데 이때는 죽일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가 마태의 논리예요. 자, 마가의 논리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마가의 논리. 자, 마가복음은 상대적으로 다윗이라는 이름이 많이 언급이 안 돼요. 마가복음 2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느냐. 이게 지금 아비가일 논쟁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사상의 문제. 누구는 제사상의 음식을 먹었는데 아니 누구는
제사상의 음식을 먹어도 안 죽었어 다윗은. 근데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제사상의 음식을 근처도 안 갔어. 그런데도 그는 폐위당했어. 제사장 흉내를 낸 것도 아니야. 제사장 사무엘의 말을 한마디 어겼다고 그냥 폐위당했지만, 다윗은 율법에 정해진 대로 되어 있는, 세팅되어 있는 것을 함부로 먹었는데도 안 죽었어요. 예. 뭐 떡 하나 집어 먹고도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가 마가복음에서 왜 나왔을까요? 왜 나왔을까요? 이 얘기를 통하여서, 자, 예수를, 이게 다윗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요때 나오는 요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세요? 제자들이 안식일날 배가 고파가지고 헐떡헐떡 깔떡깔떡 하고 있을 때, 예. 안식일날 여기 밀밭이 있어. 밀밭 가서 따서 해 먹어버려. 이 제자들이 신나가지고 밀밭에 들어가서 밀 따가지고 떡 만들어 먹었어요. 그거 보고 비난하는 소리에 예수가 한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이거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면 변론하기 위해서 꺼냈던 얘기예요? 변론하기 위해서 꺼냈죠. 다윗을 자기를 그 안식일날 지금 밀밭에 밀리삭 따는 장면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꺼냈던 장면이잖아요. 인용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하고 마가가 다윗을 인용하는 게 굉장히 달라요. 지금 벌써 첫 구절부터 내용이 확 달라져요. 자, 마가복음 10장 40,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이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마가복음 10장에 나와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요거 지금 마태복음에 나왔던 내용, 20장이 나왔던 내용이 마가복음 10장이 나와요. 요거는 이제 오버랩, 요거는 같은 소스를 썼으니까 요건 그렇다 치고, 지금 마가의 얘기는 2장 25절이 마가의 얘기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10절에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고 얘기했지, 예수를 뭐라고 다윗의 후손이여 라고 얘기를 안 해요. 지금 마가하고 마태는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2장 35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째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가르칠 때 그리스도, 새로 오실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내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내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하려고. 그래서 36절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였으니라,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봅시다. 마태는 엄청 많이 나왔죠. 다윗의 자손이. 마가는 요만큼 나왔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얼마나 나와요? 여기서 요만큼 나와요. 마태 못지않게 나와요. 요한복음은 딱 요 한 구절밖에 안 나와. 일단 요한복음 한번 봅시다. 7장 40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요거 한 구절로 끝내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면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가장 많이 강조한 성경은 복음서에서, 사복음서 중에서 어떤 성경? 마태와 누가. 근데 마가는 강조를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럼 요한복음은 거의 없음. 요한복음은 거의 없음이에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을 계속 합시다. 마가복음 12장 37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12장 37절. 요 본문을 이제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찾아보자고요. 마가복음 12장 37절. 마가복음 12장을 가서 보자고요. 12장 37절에 보면
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면서 어찌하여 그리스도 서기관들이 이때 당시 서기관들이 어떻게 가르쳤단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36절 다윗이 성령에게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이게 시편에 나온 말씀이에요. 친히 말하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했는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원수를 내 발에 둘 때까지 내 주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다윗의 내 원수를 다윗의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다윗이 어디에 앉아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했느니라. 다윗의 원수. 자, 이게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앉아 있어요? 죽어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수가 발 앞에 앉아 있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우편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장면은 다윗이 살아 있을 때 얘기해요? 이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얘기해요? 예? 떠나고 난 다음이죠. 그럼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누가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앉아 있어요? 다윗이 앉아 있어요? 근데 다윗이 앉아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내 주께. 예. 주께서 내 주께. 예. 주께서 내 주께. 하나님. 예. 내 주께는 예수. 그렇게 해서 예, 내 주께. 예, 아도나이. 자, 아도나이. 그래요. 이거 아도나이라고 보고 내 주께. 엘로힘이 엘로힘 옆에. 자, 그래서 37절 보자고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자, 내 주를 그리스도라고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자, 12장 37절 말씀 한번 독해를 한번 해보세요. 이 말을 한번 독해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12장 37절 말씀을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다. 근데 어찌라는 말이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즐겁게 듣더라. 지금 굉장히 헷갈리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마가하고 마태하고는 지금 관점이 어떻게 돼요? 마가의 관점은 어디로 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다윗의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가 있고, 마태하고 누가는 어디로 가 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가 있고. 지금 굉장히 헷갈리는 내용이 나왔어요. 자, 이것을 보고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을 할 때는 넘어갔네. 그 성경에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강조한 성경은 지금 뭐하고 뭡니까? 마태하고 누가가 강조를 했고,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초점을 맞췄고요. 요한복음은 오직 로고스의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면 예수를 유대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한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마태와 누가죠. 자,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이라고 엄청 많이 언급한 성경은 또 어떤 성경일까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한번 보자고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엄청 강조한 거는 또 찾아보면 나와요. 문구찾기에서 사복음서 안에서 요셉 치면은 쫙 뜹니다. 주로 이제 우리는 예상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온다고 예상을 할 수 있어요? 마태에서 요만큼 나오고, 마가에서 4번 나오고,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4번 나와요. 자, 일단은 조금 나오면 누가복음을 보자고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으니 누구의 아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예, 이거 요한복음. 요한복음 4장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의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이거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려고 그랬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지난 주일 설교하고 오늘 해야 딱 아구가 마르자 떨어지는데 이미 이걸 설교하려고 봤더니 설교 시간 1시간 40분을 초과해가지고 그냥 내려놨어요. 지금 이르되 이제 요한복음에서 1장, 4장, 6장, 19장 골고루 나와요. 이르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다음에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아버지 요셉하고 상관없어요. 아버지 요셉하고 상관없고 아버지 요셉은 그 다음에 이렇게 아버지 요셉하고 상관 있는 데가 어디게 1장 45절과 6장 42절이에요. 자, 마태복음을 봅시다. 마태복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느니라.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 예,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좀 이상하죠?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쵸? 그리고 야곱은 또 누구를 낳았어요? 아니, 요셉을 낳고, 요셉은 또 누구를 낳았어요? 베냐민과, 아니, 두 아들 낳았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낳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았죠. 자, 잘 보라고. 지금 논리가 너무 이상해요. 야곱이 요셉을 낳았어요. 구약에서는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았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야곱이 누구를 낳아요? 요셉을 낳고 요셉이 누구를 낳아요? 예수를 낳는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 요셉과 이 요셉은 이 요셉은 총 형제간이 몇 명이에요? 12명. 죽음을 몇 번 넘었어요? 2번. 구덩이 속에 빠졌다가 구덩이에 빠졌다가 나온 거잖아요. 구덩이에 빠졌다가 나온 거예요. 지금 12명의 형제들이 있었고 12명의 형제가 있었고 구덩이에 빠졌다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죽음을 넘어요? 감옥 안에서 있다가 드디어 총리가 돼서 세상을 다스려요. 그렇죠? 총리가 돼서. 그리고 요셉은 1인자예요? 2인자예요? 2인자예요. 1인자가 아니고. 자, 예수의 그 형제와 같은 제자들은 모두 몇 명이에요? 12명. 처음에 어디에 빠졌다가 나와요? 물에 빠졌다가 나와요. 예, 물에 빠졌다가 나와요. 이게 구덩이가 물로 바뀌어요. 물에 빠졌다 나오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후에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리스도로 오세요. 이상하죠? 뭔가 공통분모가 굉장히 많죠. 지금 야곱과 요셉으로 갔다가 지금 신약은 야곱과 요셉을 갔다가 누구로 슬쩍 넘겨주냐면 예수한테. 이 요셉의 포지션을 누구한테 넘겨줘요? 예수한테 넘겨줘요. 요셉과 예수를 동일시해요. 아버지와 아들을 동일시 여기잖아요. 지금 이 족보로 보면은 아버지고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근데 구약 성경으로 보면 아버지와 예수를 동일시 여기는데 이 예수가 지금 1인자예요, 2인자예요? 2인자. 그리고 실제로도 예수가 1인자예요, 2인자예요? 1인자는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러면 삼위일체를 정면으로 부정하냐? 아니, 삼위일체에서 보면은 우리는 항상 삼위일체를 그렇게 배우는데 참
크고 위대하신 분은 누구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이 세 분은 동일시하는데 같은 분이고 같은 위격을 가지고 있고, 근데 도저히 머릿속에서 이해는 안 돼. 언제나 내 머릿속에서는 아버지가 먼저고 그 다음에 아들이 2인자야. 바로와 요셉의 관계처럼 이걸 살짝 넘겨준다니까요. 뭘 하기 위해서? 예수를 뭐로 만들기 위해서? 아까도 야곱을, 아니 그 다윗을 계속 끌어들이는 게 예수를 뭐로 만들기 위해서? 유대교 신자로, 종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종교인으로, 유대교 신자를 만들기 위해서. 목적은 유대교를, 겉표면은 유대교인이지만 핵심은 뭘 만들기 위해서? 종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지금 요셉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도 예수를 지금 뭐로 만들고 있어요? 유대교인을 만들고 그의 핵심으로 하나 더 들어가니까 종교인이 돼요. 예수는. 여기까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를 하니까 많이 혼란스러우시죠? 예, 많이 어렵고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많이 어렵고 혼란스럽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지금 왜 필요하냐? 진짜 로고스를 찾아가야지. 로고스를 찾지 않고 우리가 예수만 붙잡고 가면은, 아니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로고스를 붙잡아야 되는 거지, 그 로고스를 붙잡지 않고 예수라는 인물만 붙잡으면 예수는 그때부터 뭐가 된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그가 형상이 돼요. 그가 우상이 되고, 그래서 그 예수는 거꾸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물어 죽이는 불뱀이 되고, 그래서 그 예수한테 물려 죽었다가 또 무엇을 보고 살아나야 돼? 노뱀. 노뱀이 뭐예요? 로고스. 로고스 보고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이 이 성서 안에서는 투쟁을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지금 마태와 누가라는 그룹은 예수를 끊임없이 뭐로 만들어야 돼요? 마태와 누가를 읽고 나면은 예수는 뭐가 되어 있어요? 유대교인이네? 유대 종교인이네? 아, 종교인이었구나, 예수는.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으면 로고스네? 종교하고 상관이 없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헷갈리죠? 헷갈리지만 계속 가봅시다. 자, 하나 진짜로 이제 헷갈리는 거. 진짜로 헷갈림에 이제는 진짜로 헷갈림에 최고치를 지금 가는 겁니다. 자, 동정녀 탄생. 이 동정녀 탄생이란 자료를 제가 엄청 조사를 해봤는데,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질문을 던지면은 이 동정녀 탄생에서 이걸 이제 동정녀 탄생 노트를 꺼낼게요. 자, 동정녀 탄생인데 동정녀이래. 아이고. 이 캐톨릭한테 맞아주고 소리래. 캐톨릭한테. 지금 발음을 잘못 썼어. 예수가 동정녀 탄생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죠. 왜 없죠? 하나님의 로고스로 오셔서 얘기하려면 동정녀가 탄생할 이유가 없죠. 없죠. 그런데 인물로 보면은 인물로 보면 신상성을 보여야 되니까. 당연히 동정녀로 탄생해야 되죠. 근데 동정녀 탄생의 스토리가 유대교 안에 있었습니까? 구약 성경에 동정녀 탄생하는 스토리가 있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예?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예언서는, 자, 이게 이제 복잡한 내용이에요. 자, 여인에게서. 예, 여인에게서라고 그랬지. 여인에게. 예, 동정녀란 말은 없어요. 동정녀란 말은. 제가 예를 들게요. 세월호 사건을, 이건 명백하게, 세월호는 명백하게 아무 무슨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단원고 학생들 수백 명이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가적 수준의 세계 경제 규모 10위, 세계 군사대국 10위예요. 군사대국 10위라는 것은 얼마든지 헬기, 군함, 구조정 다 보내서 구조할 수 있는데 구조를 안 했어요. 이것을 규명하려고 2014년도에 발생한 사건을 2018년도 권력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규명을 지금 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나요? 실체를 못 밝히고 있어요. 왜 못 밝힐까요? 그냥 심플하게 있는 데이터 다 가지고 그대로 사건 발생한 거 다 그대로 해가지고 어떠한 무슨 주관적인 개념에 치우치지 않고 완전히 객관적으로만 조사하면은 이거 1년도 안 돼서 끝날 얘기예요. 몇 달이면 끝나요. 근데 왜 안 되죠? 수많은 주관적인 의견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박근혜의 입장, 김기춘의 입장,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의 입장, 그때 당시에 권력자들의 입장, 미국의 입장, 일본의 입장, 수많은 입장들이 들어가가지고 이것을 규명을 하려면 뭐를 다 걷어내야 돼요. 뭘 걷어내야 돼요? 박근혜의 입장을 걷어내야 되고, 새누리당의 입장을 걷어내야 되고, 김기춘의 입장을 걷어내야 되고, 당시에 청와대 입장 걷어내야 되고, 그때 당시에 보수주의 대구, 경북 다 걷어내야 되고, 다 걷어내고, 걷어내고, 이거 걷어내는데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몇 년 걸릴지 제가 답을 드릴게요. 1980년에 5월 18일 날 광주에서 대학살극이 일어났어요. 이거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전두환이가 범인이라 그러는데 총은 누가 지시해서 쐈는지 안 나왔다니까? 누가 군대는 명령이 있어야 쏘는, 아니 명령 없이 쏘는 군대는 개나라 군대, 당나라 군대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군대는 명령이 있어야 움직여요. 누가 명령했는지 아직도 못 밝혀. 왜 못 밝혀요? 그때 당시에 무슨 민정당의 입장, 그 다음에 대구 경북의 입장, 그때 당시에 보수주의자들의 입장, 친일파의 입장, 친민파의 입장, 모든 입장들이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흥분했어요?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거 다 걷어낸 다음에 실체를 보려고 하니 실체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는 저하고 최영희 성도하고 부부싸움을 했어요. 실체는 밥 문제예요. 밥 문제 얘기하면 아주 깔끔해요. 그냥 신밥, 찬밥, 뭐 냉동밥 줘서 그렇다 이러면 되는데 서로 말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서로 입장에서 말을 다르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그거 실체를 밝히려고 서로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실체가 있어야 위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주부의 입장에서는 나는 그래도 뭐 밥이 아까워가지고 교회에서 남는 밥을 뭐 이렇게 서로 이런 관점으로 서로 접근하면은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줘? 나는 진짜 식은 밥이 왜 싫냐면 식은 밥이라서 싫은 게 아니라 사랑이 안 담겨있어. 당신이 해준 따뜻한 손길로 씻어서 정말 아침에 피곤해도 눈 비비고 일어나서 세수도 안 한 그 몰골이라도 할지라도 그 밥을 내주면 그 밥에 담긴 그 사랑이 먹고 싶은 거야. 나는 이걸 말하고 싶은데 그걸 여러 가지로 포장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내 마음의 실체를 알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서로 오해가 오해를 불러일으켜 오해가 오해끼리 서로 싸우고 김집사 이집사 싸우고 사모편 목사편 붙어서 또 싸우고 이러면 끝장이 안 나. 자, 동정녀 탄생 이야기가 왜 이 실체를 밝히기가 어렵냐면 이와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한 얘기예요. 이거하고. 동정녀 탄생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예수를 뭐로 만들기 위해서?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집어넣은 사건이에요. 지금 이거 없으면 예수가 신이 될 수 있어요? 동정녀 탄생 없으면 예수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다윗의 후손 무슨 요셉의 아들 아무리 다 갖다 끼워 맞춰도 예수는 신이 될 수가 없다니까. 가장 강력한 예수 신 만들기의 논리적 근거는 뭐죠? 동정녀 탄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무리수를 둬서라도 분명히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동정녀 탄생으로 가면은 예수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레위 후손이에요. 레위.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니까 레위 후손이에요. 마리아는 레위 족속이지. 레위 족속이죠. 레위 족속이라는 게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옵니까? 일단은 사건, 누가복음의 기사를 따라가다 보면 자기 친족을 누구를 찾아가요. 찾아갔는데 그 남편이 뭐가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야. 레위래니까. 그쵸? 심플하잖아요. 그리고 찾아보자고. 성경에서 찾아보자고. 레위라는 것을 자 문구 찾기에서 자 사복음서 안에서 레위를 찾아보자고요. 레위를 찾아보면은 몇 번 나옵니까? 7개 나와요. 자 레위를 찾아보면 누가복음에 자 마가에 한 번 나오고 요한복음에 한 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레위는 압도적으로. 자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이제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세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하는 요는 아니고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요것도 아니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 그를 피하여 지나가되 이렇게. 자 지금 요 족보에서 보면은 마땅과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자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요, 그 위는 요림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위요. 예? 아니 지금 예수 족보에 엘리, 요림, 마딴, 레위가 나오잖아요. 아니 다윗 족속에서 자기 이름을 레위라고 쓰겠어요? 아니 유다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에서 이름이 레위가 나오겠어요? 베냐민이 나오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요. 예수를 지금 뭐로 만들어요? 지금 족보로 보시라고요. 다시. 자, 이게 지금 누가복음 5장이에요. 누가복음 5장으로 다시 가봅시다. 우리 지금 너무나도 모르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누가복음 아까 몇 절이었죠? 예. 이게 지금 누가복음 맞죠? 누가복음 5장에 29절, 27절. 자,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는 아까 그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가 여기선 또 안 나올까?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라는 족보를 사복음서 안에서. 누가복음 5장 3장 29절이죠. 어쩐지 족보가 3장이 나오는데 왜 5장을 내가 찾았을까나. 3장. 자 3장을 봅시다. 이제 3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30세쯤 되시니 사람들이 그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러니까 마태의 족보, 마태에서 말하는 족보는 누구부터 시작해? 아브라함과 그 자손 다윗으로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데 누가의 족보는 거꾸로 가요. 예수부터 시작해요. 예수부터 시작해서 누구로 끝나요? 아담, 하나님으로 끝나요. 아담과 하나님으로 끝나는데 자 예수부터 시작해요.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니요, 예, 그 위는 레위요. 근데 벌써 이름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요셉의 위는 누구였어요? 아까 마태에 의하면 야곱이었는데 헬리라고 그러잖아요. 좀 뭔가가 되게 이상해. 되게 많이 이상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는 다 섞여버린 거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서. 의미가 없는데 왜 이렇게 강력한 증거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억지로 끼워 맞추는. 억지로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을 만들고. 다윗의 후손을 만들고 또 하나는 궁극적인 목적을 뭐예요? 예수를 메시아, 신으로 만들. 메시아는 메시아가 신인가요? 아직 물어봅시다. 메시아가 신인가요? 인간인가요? 인간이죠. 그럼 그 인간을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조차도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메시아를 지금 어디까지 포지션을 올려놓아야 돼요? 메시아는 철저하게 인간이라니까. 메시아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메시아 이꼴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근데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구약 성경을 쓰고 있는, 구약 성경을 어느 종교에서 쓰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쓰고 유대 종교, 그 다음에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 이 세 종교에서는 기독교만 예수를 뭐로 해요? 메시아 이꼴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고, 유대교와 이슬람은 그냥 메시아야 하는 거예요. 그쵸?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용기 있다. 모든 몰매를 맞을 각오를 하셨나 보다. 용기 있다. 왜냐하면 저는 진짜로 예수의 로고스를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성성을 빼야 된다니까요. 신성성을 빼야 예수가 가져온 로고스를 우리가 만나는 거지. 예수의 신성성이 집착하다 보면 우리는 종교로 가요. 종교가 되는 순간부터 복음하고 상관이 없어져요. 우리 첫 시작에 복음 이꼴 종교가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만약에 복음이 종교면 어떻게 돼요? 힌두교도 복음이요, 이슬람도 복음이요, 유대교도 복음이요, 뭐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이만희도 복음, 이만희도 종교잖아요. 통일교도 종교라니까 그것들이 다 복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아니라니까. 복음 이꼴 종교는 아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는 종교여야 돼요? 아니어야 돼요? 아니어야 되는데 왜 예수를 자꾸 종교로 신성화시키나요? 예수가 가져온 로고스는 진짜 신성해요. 예수가 전해졌던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니까 정말로 신성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 로고스가 하나님이죠. 우리는 그 로고스를 우리는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거품을 이게 수없이 장식된, 아까 그 세월호나 5.18을 비유했던 것처럼 TK 색채를 빼야 되고 보수주의 빼야 되고 그 다음에 반공주의 빼야 되고 이런 거 다 빼고 하려다 보니 너무너무 힘들게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고 불편하게 찾아가야 되나요? 복음을. 그 원래 그런 거 없었으면 심플하게 바로 로고스 만나서 로고스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 것을 바로 우리는 체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야 될까요? 그치요? 자, 다시 한번. 일단은 그 마리아는 레위족 속이에요. 마리아는 레위족 속이에요. 레위족 속인데 그러면 예수는 족보가 레위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레위족이 아니고 다윗의 후손이야. 왜냐하면 레위보다 누구에게 더 정통성이 있어요?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지금 누구에게 가 있어요? 레위는 관심 없어. 다윗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다윗 시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하고 누가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섞여 들어온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왜? 예수를 높여서 좋은 말로 얘기하면은 마태는 이런 의도로 쓰여졌겠죠.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런 의도로 유대인들에게 이거 봐, 예수가 다윗의 후손이고, 이제 마태에 쓰여진 의도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거 봐, 다윗은 예수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리고 그는 진정한 메시아야. 그리고 그는 아도나이, 주님이시고, 그래서 그 주님이란 증거가 오병이어와 무리를 거르신 사건과 이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보라고, 이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설득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겠죠. 그러겠죠? 누가도 마찬가지겠죠. 동정녀 이야기에 가장 확실하게 들어간 성경이 마태예요? 누가예요? 누가가 확실하게 들어갔죠. 누가 확실하게 들어갔는데, 자, 유대 종교에서는 신이 하나여야 돼, 둘이어야 돼. 오직 하나죠. 유대 종교 자체가 유일신교란 말이에요. 자,
유일신교예요. 유대교는 철저하게 유일신교입니다. 이 철저하게 유일신교인데 유일신은 오직 신이 하나예요. only one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동정녀 얘기를 꺼내는 순간부터 신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동정녀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신성성을 부여해서 신이 됐으면 그때부터 신이 몇 명이 돼요? 2명. 그러면 지금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지금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신을 섬겨야 되지? 지금 초창기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인이었어요? 아니면 이방인들이었어요? 초창기 유대교인이었단 말이에요. 초창기 기독교인은 자 보세요. 초기 기독교인은 유대교인이었지 유대교 내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지금 신이 이 엘로힘 빼고 엘로힘과 같은 또 다른 예수신이 있다.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마치 이는 지금 이슬람 신자한테 앞에다 쫙 이슬람 신자 앉혀놓고 그것도 라마단 기간에 돼지고기 처먹으라니까 이런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 미국에 유학 갔던 어떤 한국인 신학생이 이거 우리 교수님이 했던 얘기예요. 꽤 오래전에 제가 신학대학에서 들었던 테스트를 했대. 이것들이 얼마나 신심이 좋은지 이 이슬람 신자들 테스트를 했대요. 아 이거 진짜 한국에서 진짜 끝내주는 정말 한국에서 기가 막히게 요리한 이것을 소고기라고 한국 전통 방식으로 요리한 소고기라고 해가지고 돼지 불고기를 만들어가지고 돼지 불고기를 먹였대. 얼마나 맛있어요 돼지 불고기. 얘네들은 고기 맛으로 먹지 양념 맛으로 먹어본 적이 없는 애들이거든. 이 양념 맛으로 그냥 엄청 맛있어가지고 엄청 먹었대. 소화가 다 됐을 것 같아서 한 이틀 후에 얘기를 했대요. 이틀 후에 소화 다 시킨 다음에 이틀 후에 야 근데 그게 야 미안하다 야 그게 사실은 소고기가 아니고 돼지고기였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틀 전에 먹었던 것을 토해내기 시작하는 거야. 이틀 전에 먹었던 것을 토해낸다니까요? 다 소화돼서 없는데도 위액이라도 나와야 그게 토해져 나와야 면죄부를 자기 몸을 정화를 시킬 수 있으니까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유대교의 역사가 더 깊어요? 이슬람의 역사가 더 깊어요? 예수 당시에. 유대교의 역사는 지금 예수 당시만 해도 지금 2000년이 훨씬 넘었어요. 모세 시대부터 2000년이니까. 지금 이슬람은 다 합쳐봐야 1200년도 안 돼요. 그런 지금 예수 시대의 2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유대교인한테 엘로힘과 같은 예수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개종을 할까요? 개종을 할까요? 안 하겠죠?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헷갈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유대교인을 향해서 쓴 책이 지금 마태복음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이 유대교인들은 마태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집어 던져버릴까요? 예? 받아들일까요? 집어 던질까요? 누가복음을 읽다가 받아들일까요? 집어 던져버릴까요? 집어 던져버리는 거죠. 유대교인들은 어떤 성경을 받아들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요한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정결례식이 나와요. 2장부터 정결례식 나오잖아요. 2장부터 정결례 돌 항아리 6개. 그러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누가 읽어야 거부감 없이 이렇게 덥석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유대 기독교인이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이방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일까요? 이방 기독교인들이. 왜 그러냐면은
동정녀 탄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낯선 얘기예요. 아주 낯선 얘기야. 동정녀 탄생이라는 건, 동정녀 탄생이라는 또 다른 신이 탄생하는 건데, 이건 아주 이상한 얘기고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본 적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쵸? 그럼 동정녀 탄생은 누가 익숙하게 듣고 있었어요? 이방 종교인들이. 이방 종교인은 비일비재해. 제우스하고 누구야? 헤라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동정녀가 무슨 갑자기 어떤 신에 의해서 강간을 당해가지고 애를 낳았어.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는 게 고대 지금 신화들 얘기에서 무수히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런 게 익숙해요. 이런 게. 그러면 잘 보세요.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초기 기독교인의 비율을 보자고요. 초기 기독교인의 비율을 보면 초기 기독교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장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회개하고 기독교인이 됐다니까요. 그렇죠? 초기 기독교인들은 마태나 누가를 읽다 보면 집어 던져버린다니까요. 이런 진짜 족보에도 없는 얘기가 왜 나와 하고, 그들은 설득이 안 돼요. 설득이. 돼지고기를 먹은 이슬람처럼 도로 토해내버려요. 설득이, 거긴 절대 설득이 안 돼요. 오히려 요한복음을 읽으면 설득이 돼요. 아, 로고스 때문에 바울이 바뀌었구나. 바울 같은 극악무도했던 유대교인이었는데, 야, 그가 이렇게 바뀌었고, 바뀐 이유가 로고스였구나. 그래서 바울은 역사적 예수를 얘기해요? 로고스만 얘기해요? 역사적 예수는 절대 얘기 안 해요. 바울은 역사적 예수를 얘기 안 하잖아요. 그쵸? 바울은 역사적 예수를 얘기를 안 해요. 바울은 자기가 깨달은 로고스만 얘기를 해요. 지금 그 로고스는 뭐를 중심으로 해서 깨달았어요? 십자가와 부활. 근데 이 바울은 철학 공부를 엄청 하신 분이죠. 종교, 철학, 신화 다 공부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깨달았어. 그때 당시에 2000년 전 이 바울 시대 때만 해도 존재했던 기본적인 패턴이 있어요. 사람들이 건너가는 패턴. 그 패턴이 뭐였어요? 모든 신화와 종교, 이방 종교를 다 공부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그는 헬라인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리스에 가서도 얘기하고, 로마에 가서도 그들과 철학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철학으로 얘기하는데 그들이 받아들인다고요. 역사적 예수로 하면 그들이 받아들여요? 아니면 그들이 로고스를 가지고 얘기하면 받아들일까요? 로고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돼요.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가 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조선은 어떤 시대였냐면은, 우리 조선은 있잖아요. 조선은 500년 동안 무엇을 하던 그 국가였습니까? 500년 동안 유교,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동네 꼴먹이 저 시골 꼴짜기를 가도 공자왈, 맹자왈 하고 있었어요. 서당이 있었다니까요. 전 지구적으로 보면 지금 500년 전으로 돌아가서 400년 전으로 돌아가서 3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전 국토에 저 시골 구석까지 학교가 세워진 데가 몇 나라나 되겠어요? 그때 중세시대였다니까요. 공부를 안 가르쳐. 애들은 1800년도 영국 상황만 보도 1800년도 영국은 있잖아요.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던 막강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른들의 노동력이 비싸니까 누구의 노동력을 갖다 써요? 어린이 노동력을 갖다 쓰는데, 어린이들이 학교를 안 다녔다니까. 의무교육이 아니었고, 귀족 학교는 발달이 됐지만 이 평민들이, 서민들이, 시민들이 다니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1800년도에 이 조선 땅 저 평안북도, 함경도, 저 꼴짜기에도 뭐는 있었어요? 서당은 있었다니까요. 경상남도 합천, 해인사 꼴짜기에도 서당은 있었어요. 뭘 공부했어요? 거기서 철학을 공부했다니까요. 철학은 뭘 찾는 학문이에요? 로고스를 찾는 학문이에요.
그러면 서양 선교들이 와가지고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예수를 전할 게 아니라 뭐를 전해요? 바울처럼 로고스를 전했으면은 이 로고스를 500년 동안 로고스를 찾던 이 조선 민족에게 로고스를 딱 전해주면은 조선 민족이 얼른 뭐를 잡아요? 로고스를 붙잡지. 로고스를 붙잡고 그야말로 그들 스스로가 기독교인이 될 판이었는데 로고스를 안 전해주고 뭐를 전해줬어요? 서양 선교사들이 예수 전했어요. 예수 전하는 순간부터 이 로고스의 국가인 유교 철학은 어떻게 타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것들은 타락한 로고스라고. 아주 심플하게 타락한 로고스라고. 자,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서 이 얘기가 확실하게 성립이 되려면은 사례가 있는 거죠. 사례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카톨릭이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성경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 가지고 로고스를 확 깨달으신 분들이 누구였어요? 정약용을 비롯한 유교 철학자들이, 유교학자들이 깨달았다니까. 읽어보니까 로고스가 있는 거야.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로마서 1장에 저들이 알만한 것을 다 그대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 가운데 다 심어놨다고. 성경과 그 신학서적을 읽는 순간, 신학서적을 읽는 순간 로고스 있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들이 찾던 500년 조선 왕족 500년 동안 찾던 로고스를 찾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버렸던 거예요. 목숨 걸고. 근데 선교사가 들어와서 뭐를 전했어요? 예수를 전했어요? 로고스를 전했어요? 예수 전하니까 그 다음부터 정약용이 배교해버렸어요. 카톨릭을 버려버렸다니까 정약용이. 서양에서 이 로고스의 본질인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들이 와서 전하는 거 보니까 로고스를 전하는 게 아니라 뭐를 전하고 있었어요? 정약용이 듣기에는 이게는 로고스가 아니고 이단 사서를 전하는 거야. 자기네들이 깨달은 로고스를 전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걸 전하니까 그는 카톨릭을 떠나버렸어요. 수없이 많은 초창기의 크리스찬들이 떠나버렸다니까요. 개신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개신교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셔먼호 불탈 때 그 죽어가던 토마스 선교사가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막 집어던졌잖아요. 조선어로 번역한 성경을 마구 집어던졌어요. 이것을 그것을 있잖아요. 그걸 군인이 이제 조선 군대가 갔잖아요. 조선 군대하고 싸우다가 서문호가 불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군대의 지휘관이 이게 뭐야 하고 집어들고 한 권 챙겨갔어요. 읽다 보니까 로고스가 있는 거야. 아니, 군인은 무식한 사람이 군인이 되나? 군인의 지도, 우리 이 조선은 있잖아요. 문무가 똑같았어요. 문무가. 이렇게 세종대왕은 문도 발전시켰지만 무도 발전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선은 집집마다 무술을 하고 있었다고. 문무가 똑같아서.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든다. 이게 조선이 가지고 있던 캐치프레이즈였는데, 그것을 깨달은 이 사람은 몰래 로고스를 흠모하고 있었던 거죠. 이 철학을 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성경을 읽자마자 로고스가 뭔지를 딱 깨달은 거예요. 성경을. 그런데 그 후세대인 우리는 왜 로고스를 못 깨달을까요? 너무나도 많은 것에 덧칠되어 있는 이 성서를 그냥 성서를 통해서 성경을 붙잡은 게 아니라 성경부터 붙잡고 나니까 교리, 그걸 먼저 붙잡고 나니까 수많은 것들도 덧칠이 돼가지고 로고스를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건이 다윗 그랬지, 요셉 그랬지, 그 다음에 동정녀가 하이라이트죠. 동정녀는 이방 종교가 이방 신화에서 무수히 많은 사건들 중에 대표 사건이 동정녀 탄생이에요. 논쟁을 찾아보시라고요. 동정녀 탄생하면은 무수히 많이 떠요. 무수히 많이 뜨는데 그것을 진위 여부를 찾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세월호 진위 여부 찾아가는 것도 똑같아. 5.18 진위 여부 찾아가는 것도 똑같아. 수많은 2000년 동안의 이 기독교 변증가들이 이거 동정녀 탄생을 반대하는 것은 다 가짜야. 이것은 어떤 신화인데 이것도 가짜야. 저것도 가짜야. 그거 다 뜯어내가지고 알맹이를 보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는 불가능해집니다. 알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거 어떻게 진위 여부를 다 파악할. 그 사람들이 현란한 변증 논리에 다 걸려 넘어지고 말 텐데 오히려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던 나를 저 이상한 목사야. 오히려 저를 정죄할 텐데. 그렇게 되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신성성을 빼야 비로소 우리는 로고스를 만날 수 있어요. 신성성을 빼야. 요한복음에서 자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어요. 자, 말씀이 이게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육신이 된 거예요? 아니면 육신 안에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면은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면은 이 로고스는 동정녀 탄생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동정녀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로고스가 육신 안에 들어왔다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흙으로 지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를 뭐라 그랬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게 맞아요? 로고스가 육신이 된 게 맞아요? 육신 안에 로고스가 들어온 게 맞아요? 창세기 관점으로 보면? 그래서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이 일부러 싱크로율을 높여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했는데 로고스가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는데 로고스가 어떻게 돼요? 로고스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확증을 시켜주는 거죠. 어렵나요? 아니 지금 오늘 전체 내용이 엄청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거는 진짜 교회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고 신학대학교 고급 과정에서 다뤄야 될 내용인데 이제는 교회에서도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목사들이 그렇게 어려운 신학 공부 다 해놓고 왜 교회에 와서는 교리만 얘기하고 자빠졌냐고. 왜 밥줄 끊길까봐 그거 무서워가지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밥통 관리하느라고 밥통 관리하는 이 밥통들아. 아유 진짜 지 밥줄 하나 끊길까봐 그걸 못하는 거예요. 신학대학에서는 그렇게 학점 따면서 에이플 맞아가지고 박사학위 다 받아놓은 인간들이 실제 하나도 그냥 다 가짜로 공부한 거 아니야. 교회 와서는 이거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그냥 교리에 나와 있는 안전한 얘기 밥통 하나도 놓치지 않는 철밥그릇 하나 철밥통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날 두고 보자고. 하나님이 그분들을 어떻게 하실지. 그래서 선생들 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연자 맷돌 달아서 그냥 바다에 던져버린다고. 우리 주님이 공부한 대로 말씀하시라니까. 공부한 대로 신학에서 공부하신 대로. 물론 후진 신학대학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배워요. 진짜 후진대는 그런 거 안 배워. 그런 목사 밑에 다니는 사람들 더 불행해지고. 진짜는 뭐죠? 우리는 지금 로고스를 찾아 떠나는 하나님의 형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로고스를 찾아 떠나기 위해서는 로고스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첫째는 뭐를 해야 되냐면 첫째는 신비주의 빼야 돼요. 신비주의는 뭘 확증시켜줘요? 이게 지금 신비주의가 뭘 확증시켜주냐면 자, 다윗의 후손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기적을 계속 체험하잖아요. 기적을 체험하다 보니까 뭐가 되어 있어요? 다윗의 후손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되어 있어. 그렇죠? 기적을 체험하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다 보니까 동정녀의 탄생도 그렇게 될 것 같아. 아멘 해버려 그냥.
그래서 신비주의를 빼고 성경을 읽어야 성서로 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교심. 이 종교라는 게, 종교의 목적은 뭐죠? 자, 종교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종교의 목적은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법률 시스템입니까? 종교의 핵심에 있잖아요.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그 법률 시스템이에요. 증거는 과거에 1000년 전, 아니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 1000년 전만 가더라도 전 세계는 신정일치였죠. 종교 분리가 아니었어요. 아니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유럽사회 100년 전만 해도 신정일치였어요. 신정일치. 지금도 이슬람은 신정일치예요. 힌두교도 신정일치야. 불교, 티베트 불교, 라마 불교, 티베트 불교 신정일치라니까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신정일치. 종교는 곧 무슨 시스템이에요? 정치 시스템이에요. 정치 시스템. 통치 시스템. 한마디로 말하면 통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종교를 빼야 돼요. 종교를 가지면은 진짜 로고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못 본다니까요. 신비주의에 걸려있으면 나의 아버지를 못 만나요. 아버지 못 만나요. 아버지를. 제가 막 제 마음을 아시죠? 아버지를 만나려면 신비주의 빼야 되고 이 통치 이데올로기인 종교를 빼야 돼요. 그 다음에 신비와 종교가 만들어낸 신성성을 빼야 돼요. 신성성. 이 신성성이 누구예요? 예수 이퀄 하나님. 이렇게 가다 보니까 부작용이 뭐가 나오냐면 기독교 이단들은 다, 이단 교주는 다 자기가 예수래. 이만희 자기가 예수래. 제메스 자기가 예수래. 뭐 이재록이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마치 이재록이한테 그 하룻밤 그 이재록이 불러서 코를 해서 가는 그 젊은 여학생들, 그 여자 집사들 전부 다 누구 만나는 마음으로 가요? 예수 만나는, 하나님 만나려는 마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신성성이 부여되니까 예수 이퀄 하나님이고 하나님 이퀄 누구예요?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어 성경 하는 데 가면 전부 누구라고 가르쳐줘요? 예수, 너희가 예수라고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예수 만들어 놓고 뭘 누리라고? 교주가 누리는 권력과 그런 것을 마음껏 누리라고 그렇게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 뒷전에 사는 모습을 보시라고요. 원어 성경. 역사를 알면은 얼마나 그 음란하고 타락한 집단인지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동관계 복잡하게 얽혀있고 얼마나 남녀관계 복잡하게 얽혀있는 집단인지 원어 성경 역사를 조금만 파보면 안다고요. 역사를 조금만 파보면. 신성성을 오히려 그들이 이걸 다 가지고 주물러 버리는 거죠. 신비주의, 성경을 신비주의로 만들었잖아. 원어로 헬라어 히브리어에, 특히 히브리어에 신성성을 부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카발라주의로 다 해석하잖아요. 종교성 엄청 부여하죠. 아들 됐다, 하나 됐다, 진리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다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 종교성 부여죠. 신성성 부여했잖아요. 원어 성경 하는 사람은 교주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교주들이 하는 짓거리 다 해요. 그리고 니들도 그렇게 따라해봐. 다 결론 가면 다 그렇게 돼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이 종교는 요 세 가지에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종교는 세 가지에 다 걸려가지고 이걸 빼지 않으면은 결코 로고스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자, 질문 좀 받겠습니다. 질문. 예, 얘는 꺼주시고. 쇼크죠, 오늘. 동정녀 탄생은, 보세요, 이제 제가 시간 마치느라고 더 동정녀 탄생 얘기를 못했는데, 동정녀 탄생은 이방 종교에서 나온 얘기를 유대 종교에서는 있지도 않은 얘기를 지금 끼워 넣었어요. 그러면 이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초창기에 쓰여진 그 유대교인들이 유대 기독교인들 공동체에서 나온 그 성서일까요? 아니면 훨씬 후대에 그 이방인들을 이렇게 포용하기 위해서 그 만들어진 성경일까요? 내용상으로 보면 훨씬 후대에 쓰여진 거예요. 훨씬 후대. 이방 종교를 포용하기 위해서
이방 종교를 포용하기 위해서 유대 전통에다가 이방 정통까지 싹 다 집어넣은 거예요. 누가 끼워넣었을 것 같아? 이 이야기들은. 동정녀 탄생하고 다윗의 후손하고 이거 누가 끼워넣었을까요? 어느 시대? 이방 종교까지 싹 다 포용하려고 전략을 썼던 그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죠? 예, 콘스탄티누스. 그때 성경이 확정돼요. 그때 콘스탄티누스 때 신약 성경이 그때 확정된다니까요. 콘스탄티누스 때. 그래서 다른 진짜 중요한 문서들은 다 폐기처분해. 우리나라가 자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었어요. 배달의 민족이 배달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배달의 민족? 지금 도시락 배달하는 배달의 민족인 줄 알잖아요. 우린 배달의 민족이 뭔지도 몰라요. 12시간 다 있었어요.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다음에 단기 몇 년까지 다 우리는 그렇게 구조로 내려왔는데 조선이 무슨 나라였는지도 몰라. 우리는 왜 모르죠? 일단 일제시대 때 가장 중요한 우리 역사적 자료들이 다 소실됐어요. 다 망가졌어. 다 소실당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 친일 정권이 들어서면서 싹 없애버렸어. 놀랍게도 우리는 지금 배달의 민족이, 우리 자손들은 배달의 민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딱 우리 세대까지만 들었어. 우리 세대 70년대생들까지만 배달의 민족이 뭔지를. 자료는 있잖아요. 콘스탄티누스 때 똑같아요. 일제가 했던 만행을 저질러 버리면 끝나요. 다 자료를 모아놓고 이거 정치적인, 그 사람은 정치인이니까 필요한 자료들을 다 놔두고 나머지는 다 소각시켜버리면 돼. 없애버리면 그만이에요. 황제니까 당연히 다 없앨 수 있는 거죠. 이 국가 종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엄청난 자료들이 다 소실됐어요. 그리고 원본이 없는 거야. 원본이 그냥. 성경에 원본이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원본 마태복음이 AD 60년경에 쓰여졌다 하더라도 콘스탄티누스가 자료 집어넣으면 쑥 집어넣는 거예요. 예. 안 꺼졌어요? 예. 끌 줄 몰라요? 그래요? 한번 꺼는 거 한번 해보세요. 예. 자, 어때요? 여기까지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나니까. 처음부터 성경책을 성경으로 봐가지고 예.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한 번도 의심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도 안 하고 예. 그냥 그대로 그렇게 다 믿어버렸던 거죠. 그렇죠. 지금 다시 새롭게 보면. 어떻게? 두 가지 부분에서 예. 말씀드리네요. 예. 창세기 3편 15절에 여자의 후손, 원복음이라고 그러죠. 후손에 대해서 예. 나오는데 예. 거기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허 시드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 여자의 후손, 예, 여자는 혼자 잉태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추정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그러니까 주께서 친히 예. 말씀하시되 그 이사야에게 예. 말씀하시기를 처녀가 잉태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예.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 그게 이스라엘 이야기였어요? 아니면은 이스라엘에 관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이야기였어요? 아니면 몇 천 년 후에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일이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게 예. 처녀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처녀가 이스라엘이죠. 철저하게 이사야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얘기한 거지. 그것을 후대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헷갈리는 거죠. 아니 에스겔만 읽어봐도 오홀리마 얘기 나오잖아요. 누구 얘기예요 그게? 이스라엘 얘기 아니에요. 이스라엘 얘기, 북이스라엘 남유다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을 얼마나 그런 식의 해석이 정말로 위험한 해석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원어 성경화는 카발라주의가 유행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석해버리니까 무슨 누구야 이름도 그냥 장로교 칼빈 이런 것들이 전부 엉터리 다 해석해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시대와 그 상황 속에서 쓰여진 거지. 그가 몇천 년 후를 보고 어떻게 썼어요?
몇천 년 후에 그것을 아전인수격으로 그냥 해석을 해버린 거죠. 아전인수격으로. 그럼 그때 당시에 처녀가 잉태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처녀가 잉태한데 그 이스라엘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이스라엘로, 예, 이스라엘로 처녀가 이스라엘이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임마누엘. 예. 인면회이라.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마태가 뜻이죠. 인용을 했다는 거죠. 예. 이걸로 갖다 써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용했을 때 그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안 했다니까요.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안 했어요. 그럼 이런 식의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은 이해를 그렇게 못하지만 이방인들은 이해를 했다니까. 동정녀 들어가 있고 그럼 이방인들은 야 이게 진짜 종교인가 보다 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성서에 문서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초창기의 원본은 지금 이 신학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본은 Q 자료라고 얘기를 해요. 신학 공부하신 분들은 들을 거예요. Q 자료를 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가 공동으로 썼다라고 생각을 해요. 원본은 Q 자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 그게 Q 자료예요. 그 신학대학에서 가면은 기본으로 배우는 거예요. Q 자료라는 것은. 근데 기본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언제 쓰여졌는지 상관없어. 마태, 마가, 누가가 요한이 언제 쓰여졌는지 상관없어. 그런데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건 요한이야. 마태, 마가, 누가는 굉장히 많은 목소리들이 들어와 있는 거야. 후대의 목소리들이 넣다 뺐다 했으니까 성경을. 그러면은 요한복음에 뭐 하나라도 더 하고 빼면은 무슨 그러니까 요한이 써놨지. 오리지널 요한이. 그러지 좀 말라고. 얼마나 많이 했으면 역으로 생각을 해봐. 얼마나 많이 넣었다 뺐다 했으면은 그러지 좀 말라고 써놨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랬으면 안 써놨을 거 아니야. 그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 지금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거는 로고스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동정녀든 아니든 상관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동정녀라 해도 상관없는 거고 그거에 초점을 그렇죠. 맞춰서 동정녀라 해도 상관이 없는데 동정녀로 가면은 종교가 되기 때문에 로고스를 찾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상관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상관없어요. 이게 동정녀 탄생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 이게 지금 예수가 다윗의 아들이든 다윗의 자손이든 요셉의 아들이든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나는 로고스를 만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 허영수치가 돼요. 허영수